가졌는가, 부활의 믿음을 가졌는가, 오늘 절기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이죠. 지난 금요일에 보건요양병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세례 대상자예요, 그분이.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자 이제 먼저 문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귀가 잘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큰 목소리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몇 안 되는 오고 가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저는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세례를 베풀었고 또 문답을 하셨던 여러분들이 치매로 인해서 총기를 많이 잃으셨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작은 어려움들은 있었겠죠. 작은 어려움들이란 아무래도 총기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해하지를 잘 못하셔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분들이 제가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수용하고 그것을 믿었다라고 확신하기까지는 솔직히 애매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달랐어요. 귀는 정상이 아니어서 귀가 잘 들리지 않았는데 그 어느 누구보다 총명했고 자신의 믿음과 신념을 분명히 드러낼 줄 알았습니다. 제가 큰 벽을 만났어요, 그 순간. 할머니는 31년생입니다. 그러므로 88세죠. 조부 때부터, 그 할머니의 할아버지 때부터 기독교 신앙을 그 가문에서는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분이 그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서에서,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역사책에 나올 법한 그 인물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초의 장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분명히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할머니는 아주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또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 모두 다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훌륭한 가문이죠. 근데 그 할머니는 달랐어요. 그 할머니는 불자였습니다. 할머니는 형제들과 달리 불자이면서도 기독교인이었어요. 이게 좀 말이 안 되지만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신을 섬겼어요. 부처님도 섬겼고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할머니의 저부는 장로였는데 장로였던 저부는 그 누구보다 신앙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뜨거웠냐면 매 식사 기도를 할 때마다 30분 했다고 합니다. 이해되니까? 아침에도 30분, 점심에도 30분, 저녁에도 30분. 자연스럽게 1시간 반을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또 기도 생활을 하셨겠죠.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신앙이. 근데 그 식사 자리에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하인들도 같이 했대요. 가족들도 배고프겠지만 하인들은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근데 기도할 때마다 모두가 그렇게 힘들어했고 또 무릎 꿇고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음식은 다 식어버렸다고 합니다. 식은 음식만을 먹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제가 놀란 게 식사 기도를 그렇게 매번 30분 했다는 게 참 놀라기도 했지만 그 양반의 가문의 식사 자리에 하인들도 같이 동석을 했다는 것이 많이 놀랐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하인들도 한 상에서, 한 자리에서 같이 식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었다는 게 참 놀랐습니다. 또 놀란 게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식사 습관을 이야기를 했는데 매 식사 때마다 계란을 10개씩 드셨대요. 그때 당시 계란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계란을 드신 것이 아니라 술안을 10개씩 드셨대요. 술안을. 좀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 가문 속에서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늘 기독교 신앙을 배워왔고 또 간접적으로 어떤 직접적으로 강요도 받았겠죠. 그러다가 젊었을 때 할머니가 젊었을 때 아주 큰 병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병은 알 수 없는 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아픈 이
할머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고침을 받았어요. 어디서 고침을 받았냐면 교회에서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절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걸 생생히 기억해요. 자신이 부처님을 만났어요. 부처님을 만나서 자신의 아픈 그 모든 괴로움들이 위로를 해줬대요. 그리고 그 부처님이 만져지는 순간 병이 다 나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절에서 살았는데 부처님의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컸던지 그것을 잊을 수가 없고 또 그것을 포기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큰 혼란에 빠져버렸어요. 할머니의 신앙이 진짜였거든요. 할머니 진짜 그 신앙 때문에 제 말문이 막혔고, 그 할머니의 신실한 간증이 들리는 순간 제가 전할 복음을 가로막고 말았어요. 그 간증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분명 고침을 받았죠? 그렇지. 그러나 아직 병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문제가 끝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요, 그 병에서 나음을 받았지만 아주 큰 병에서는 아직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지금 그래서 죽어가고 있어요. 할머니, 죽음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병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라고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할머니가 부처도 해결할 수 없는 본인의 그 인생의 종말을 생각해서 복음의 끈앞풀을 잡기를 원했습니다. 죽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요, 저의 그런 노력에 뒤통수를 때리고 말았어요. 저는 부처님도 믿지만 하나님도 믿어요.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없었던 터라 대화를 끊었고 다시 한번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제 마음은 씁쓸해요. 제 마음이 너무 씁쓸해요. 그래서 다음 사역을 위해서 다른 병실로 옮겼는데 지금까지 그 씁쓸한 마음이 잊혀지지가 않고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이 할머니만이 이런 고통을 가지고 사는 건 아닙니다. 모든 인생마다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인생의 큰 고통을 겪습니다. 아마 지금 누군가를 겪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그 느끼는 고통의 강도가 달라요. 그렇다 해서 상대의 고통의 강도가 나보다 작다고 여겨져가지고 그 사람의 고통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은 인생들이 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스스로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모든 인간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연약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그 연약함을 빨리 없애고 싶었는데 제게 있던 연약함이란 바로 가난이었습니다. 정말 가난이 싫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 육체적인 약함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저는 제 몸이 약한 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특별히 약했더라고요. 군대에서 알았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게 일어나는 느낌이 무엇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집이 추웠던 게 그렇게 싫었어요. 네, 아주 코가 얼 정도로 추웠던 집이 싫었고요. 자주 고장나는 보일러가 싫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환경, 또 일찍 떠나신 아버지 때문에 편모의 생을 자란 그런 모든 생활로 인하여서 저는 열등감을 가졌습니다. 그게 싫었고요. 그게 너무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소심해졌어요. 그런 소심한 저가 너무 싫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농사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늘 뽑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양파 작업이 그렇게 힘들어요. 진짜 손에 물집이 터져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목에서 가래가 그렇게 나오는데도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근육이 찢어질 것 같은데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일이 너무 싫었어요. 한 번은 저희 형과 같이 이렇게 주일 예배 때 그렇게 나란히 앉아 있는데 서로 어떻게 했냐면 서로 어깨를 주물러 줬어요. 한 번은 제가 형을 주물러 주고, 형은 저를 주물러 주고. 근육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가난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언제 이런 하소연을 했던 것 같아요. 엄마, 언제쯤이면 우리 농사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예,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이 자식들이 더 이상 가난을 대물림받지 않고 좀 더 나은 생활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셨는데, 그 부단한 애가 어떻게 쓴 자식들이 공부하기를 바랐습니다. 공부를 해서 성공하기를 바라셨죠. 그렇게 어머니도 애를 쓰시고 저도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한 친구가 저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출금을 하러 농협을 가고 있었고, 같이 또 동행을 하던 다른 친구는 입금을 하러 농협을 같이 가던 중이었습니다. 가던 중에 한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어디를 가느냐고 물어보니까 자초지장을 이야기했습니다. 했더니 그 친구가 충격적인 말을 저한테 했어요. 너는 성공할 집안이고 너는 망할 집안이다. 누가 망할 집안이라는 거예요? 저예요. 돈 빼러 가니까. 그때 나이 제 13살이었어요. 그 아픈 속을 숨기고 말았어. 저는 열등감 때문에, 소심함 때문에 엄청 상처를 받았는데, 그때 나이 13살에 저는 침묵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앞서 말했던 할머니와 같은 지독한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방법은 서로 다른 것 같아요. 그 할머니는 부처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았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고통으로부터 해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에요. 여러분, 나사로 알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지 않았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됐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 나사로가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아니죠, 죽었죠. 죽은 나사로도 결국 죽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인생의 문제는 중간에서 해결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귀신의 도움으로, 자신의 그런 노력으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한 인생마저도 여지없이 계속해서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사로는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죽었다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보편적 문제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이라는 낭떠러지로 매일 향하고 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죽음으로 향하고, 죽음이라는 낭떠러지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향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문제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할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할머니는 이 보편적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부처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신앙을 통해서, 두 신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의 병은 부처님이 치료해 주었고, 앞으로의 할머니의 죽음은 예수님이 해결해 준다는 말이죠. 아, 그렇지. 그런데요, 그런 예수님은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예수님이 없어요. 성경에는 오직 한 신만이 존재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할머니가 만든 믿음이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자신의 믿음과 주장을 꺾지 않았습니다. 왜요? 젊었을 때 치료받은 그 인상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온화한 미소가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신앙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방도가 없는 것이에요. 다음 만남에서 기적이 일어나길 바랄 뿐입니다. 구약의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53장을 보면 갑자기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도 이 사람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고, 성경을 보는 저희도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도 이 사람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우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새싹과 같이 메마른 땅을 뚫고 나온 싹과 같이 자라났다. 연약하다는 것이죠. 그는 수려한 풍채도 없고 화려한 이염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볼품이 없었다. 지도자의 외모입니까? 아니면 노예나 아니면 아주 연약한 자의 외모입니까? 연약한 자의 후자의 외모이겠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인생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를 당했으니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 버렸다. 우리, 그 중에 누구도 들어가 있습니까? 이사야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사야도 이 사람을 무시했대요. 왜요? 잘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인간으로서 최악이잖아요, 지금. 그 인생으로 판단할 때 최악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도 무시할 만큼 이 볼품없는 사내가 이사야를 충격이 휩싸이게 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부분을 볼 때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충격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를 볼품없게 만들었던 그 병, 아픔, 맞을 집, 허물, 책망, 내질, 그 사람의 그 모든 볼품없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누구 것이었냐면 이사야의 것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의 볼품없음으로 인해서 인류가 볼품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이 사실에 이사야 선지자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이 사내가 도대체 누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질 수 있단 말인가?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모든 죄인 중에서 가장 악해서 대표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에게서 그 어떤 치약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폭행도 없었고요. 그에게는 거짓말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내는 자신의 고난당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의 죄악 때문이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내 백성, 그는 자신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본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왕이죠.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왕이라는 것이에요. 이 볼품없는 사내가 그들의 왕, 우리의 왕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 맞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 사역의 내용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다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각각 자기 길로 흩어져 가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깎이는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강제로 끌려가 재판을 받고 처형을 받았지만 땅에서 그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서 그가 당하는 것은 내 백성의 죄악 때문이라고 중얼거리기라도 한 사람이 우리 세대 가운데 누가 있느냐? 폭행을 한 적도 없고 거짓말을 입에 담은 적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의 무덤을 악인과 함께 두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묻어버렸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던 중 그가 무시했던 사내가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인 죽음을 해결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인데,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인 죽음은 오직 다른 생명과 1대1로 맞바꿀 때에만 성량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 말씀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생명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그리스도는 당신의 생명으로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할 죽음이라는 심판 때에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인류의 죽음을 자신에게 돌리고 자신의 생명을 인류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예사야서 53장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자연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 지금 오늘 오면서 이 푸른 길도 보면 알겠지만 생명이 아주 충만합니다. 교훈에 얼어붙어 있던 초목들이 4월인 지금 푸른 싹을 내고 있고, 그리고 생명의 충만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목들이 생명의 충만함을 나타내기까지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바로 죽음이 필요해요. 나무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을 잠재시킵니다. 열매마다 생명이 잠재되어 있죠. 그리고 열매를 떨쳐내고 또 무엇을 합니까? 모든 이파리들을, 그 나무에 있어서 가장 화려한 것들을 다 떨쳐냅니다. 왜 떨쳐냅니까? 얼어 죽지 않으려면 떨쳐내야 돼요. 그래서 무엇만이 남죠? 앙상한 나무만이, 그러니까 가지만이, 기둥과 가지만이 남습니다. 뼈대만 남는 거죠. 나무는 이렇게 아주 작은 생명력만을 가지고 겨울을 납니다. 근데 이때 나무는 죽은 것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봄에 다시 소생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생명만을 남겨둔 것이에요. 이 나무는 이런 일을 반복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죠? 고목이 됩니다. 나이가 들다는 것이에요. 고목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되죠? 그 나무도 결국 죽어요. 이게 우리 인생과 비슷해요. 엘리야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사르밧 가부의 아들도 결국 죽었고요. 엘리사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수넴 여인의 아들도 다시 죽었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고, 도르가도 죽었고, 유드고도 죽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이것을 소생이라고 합니다. 소생. 소생은 일시적 생명을 다시 얻은 것일 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부활이 필요해요.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할머니는 무엇한 것이에요? 소생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다시 살아났네 라고 말한 것이겠지만 그는 소생이지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곧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기에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만 참된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은 것들이 자연을 보아도 소생을 하고 우리 인생들도 소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부활을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 본 적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활을,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하늘의 씨앗이 필요해요. 영원한 생명력이 잠재되어 있는 하늘의 씨앗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잠재한 씨앗이 이 땅에 심겨져야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자신을 썩어질 존재로 세상에 내어주셨고, 당신의 하나뿐인 씨앗을 이 땅에 심으셨고, 그 심은 씨앗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썩어질 존재로 세상에 내어주셨고 결국 땅속으로 들어가셨죠. 무덤 속에 들어간 예수를 두고 유대인들은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또 로마인들도 승리를 자축했죠.
그러나 진정한 승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부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겨져야만 썩을 수 있는 것이에요. 썩어져야만 생명이 새로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는 이 원리를 가지고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셨고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력을 심어주십니다. 우리 안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지금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정말 후퇴하고 있고 결국에는 노쇠하고 우리의 주름이 생기고 뼈마디는 다 녹아들 것이고 근육들은 점점 사라질 것이고 결국 우리는 언젠가는 관 속으로 들어갈 것이고 또 그 모든 육체는 썩어질 것입니다. 근데 걱정 마십시오. 왜냐? 우리에게는 어떤 씨앗이 심겨져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고요. 우리의 육체가 썩어질 때 우리는 곧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부활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부활한 존재를 어떻게 하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이때 주의사항 하나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6절인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게 주의사항이에요. 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직 누구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자만이. 여러분은 부활의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아는 줄 아십니까? 내게 부활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잘 모르잖아요. 모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을까?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5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들에게. 그 안에서 부활을 믿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들에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아나지 못하니까 내일 죽을 터이니까 인생은 일생뿐이니 그냥 쾌락을 누리면서 살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이 일어날까요? 우리 사회에서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깨어있지 못합니다. 깨어있지 못하기에 의를 행하지 않고요.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요. 다른 형제들의 선한 행실을 더럽혀버립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자는 늘 깨어있어서 사탄의 시험을 다 이겨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대적하여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의를 행하고 그리고 선을 행합니다. 동시에 교회 안에서 덕을 쌓습니다. 이게 부활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부활은 그저 죽어봐야 하는 것이지 없어도 되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부활의 믿음을 가졌던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바울의 삶의 태도였어요. 부활을 믿는 바울의 삶의 태도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꽃피우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요. 날마다 칼로 찌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 있는 이 자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와 같이 목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목사가 죽지 않으면요, 목사는 교회 안에서 명예를 찾으려고 합니다. 목사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교회를 사유화시키려고 해요. 목사가 죽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권력을 주려고 해요. 성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역시 죽지 않으면, 날마다 죽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미워하는 이가 생기고 싫어하는 이가 생기고 시험을 날마다 겪게 되면 누군가와 싸우면서 달려들게 마련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교회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교회에서 높임을 받고자 하는 자아는 죽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아는 죽여야 합니다. 교회에서 힘을 얻고자 하는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왜 못 죽이는 걸까? 왜 이런 자아를 포기하지 못하고 못 죽이는 것일까?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좀 더 솔직히 얘기하면. 인생이 이 세상에서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70년, 80년 산다면 그 안에서 다 누려하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명예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는요, 세상의 그 썩어질 것들과 함께 그 자아 역시 지독한 냄새를 풍기며 함께 썩어갑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은요, 냄새나서 같이 있지를 못해요. 거룩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화려한 것을 치장을 하고 좋은 곳으로 먹고 입는다 할지라도 그 자아는 너무나 악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죽으셨습니까? 네,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둘추어내서 부끄럽게 할지라도 사탄에게는 영혼을 맡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참으로 많아요. 오늘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신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만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입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할머니를 만나 뵙기를 원할 것이고, 그분이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직 한 분만을 신으로 알고 섬기고 구원을 바라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좀 그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또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에 대하여서, 또 미래에 대한 염려들에 대하여서, 현실적으로 겪는 그 엄청난 어려움들에 대하여서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십시오. 여러분의 자아를 죽여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꽃피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안에서 꽃피우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꽃피우고,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자비하심과 인내하심이 여러분 안에서 꽃피우게 됩니다.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저도 이것과 매일 싸워요. 이것과 매일 싸워요. 오늘 아침에도 아내하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힘들다고. 그런데 그 힘든 자아를 죽여야 돼요. 저는 오직 누구로 인하여서 기쁨을 받아야 됩니까? 오직 저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쁨을 받아야 할 저에게, 저는 그 모든 힘든 것들을 죽이고 그 자아를 죽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기쁨을 얻어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아를 죽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에 생명을 솟아나게 하시는지 그저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꼭 자아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이어서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성찬식을